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4년 10월 27일 지금 시간은 오전 6시 51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22번째 예배지만요. 공식적으로는 마태복음 들어와서 한 7번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강해 설교에 앞서서 또 간단히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을 전해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많은 신학자분들이나 목사님들이 언약 신약에 굉장히 이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데요. 여러분들이 그분들 좀 모르고 하시는 거니까요. 오해하지 말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구약에서 하나 있고요. 신약에서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의 언약이고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언약입니다. 예수님이 이 6월절 만찬 때 이 포도주를 드시면서 감사 기도하시고 이거는 너희와 세운 새로운 언약의 피라고 해서 처음으로 본인이 우리와 언약을 맺었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람들은 많이 놓치고 있지만 신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요. 예수 언약입니다. 즉 죄사함 받아 거룩하게 살면 천국에서 부활한다고 하는 이 언약이에요. 정말 여러분 정말 이거 중요한 거예요. 언약 신약 한 사람들이 이걸 많이 놓치고요. 자, 이 사람들이 빠지는 이 가짜 언약이라고까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언약 같은데 언약이 아닌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시내산 언약입니다.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너희들이 의로워져서 명시적으로 약속하진 않았지만 굳이 따지면 영원한 생명, 천국까지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제안이 있었죠. 프로포즈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쌍무 계약입니다. 전문 용어로요. 둘 다 해야 될 게 있어요. 아브라함 언약 우리가 할 거 없어요. 예수 언약 할 거 없습니다. 단 뭐가 있냐? 아브라함은 왜 그 상속자들에게 세상을 주었습니까? 믿으니까요. 의로우니까요. 예수 언약도 예수의 피로 성령으로 거룩하고 깨끗해져서 의로워져서 새 생명 받아 천국 가는 거죠. 이 모든 것은 사실 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굳이 따지면 이 의도 사실은 대가 관계 있다고 잘못 해석할 여지가 있지만 그 의마저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기 때문에 이거는 대가 관계 있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섭리를 예정이라고 본 겁니다. 우리의 의지하고는 상관없고 노력하고도 상관없고 오직 하나님이 알고 정하고 부르신 자들의 것이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수동적으로 감나무 밑에서 떨어질 감을 기다리다 안 떨어지면 배고파 죽어야 하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심하게 표현합니다. 죽어야죠. 죽어야 됩니다. 안 떨어지면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어요. 단 하나 성경은 비밀스럽게도 그것을 떨어뜨리게 할 인간의 힘이 0.0000001이라도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온전한 회개, 즉 자신의 죄인성을 고백하고 깨끗한 몸으로 변하고 싶은 갈망을 그 기여의 0.00001로 치고 있습니다. 예정 플러스 기여로 따지면 기여는 0인데 0.0000001만큼 있다면 굳이 그거다. 더 심한 말하면 하나님이 예정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돼요. 하지만 0.0000001에 관심을 기울이십시오. 신의 산 언약은 의인이 아닌 죄인인 우리는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의 산 언약을 주신 취지가 저희는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 몸으로는 이 몸을 바꿔주셔야지 어찌 우리가 이걸 지킬 수 있습니까? 라는 마음가짐으로 나오는 것이 그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그 언약이라고도 엄밀히 하면 지킬 수 없는 언약이죠. 지킬 수 없는 언약을 유일하게 인간이 지킨 방법은 저는 지킬 수 없다고 고백하고 나가는 것이 언약을 지키는 거였어요. 아이러니처럼. 근데 우리 인간은 위선적으로 그 언약을 지키는 척 하나님 앞에 연기했었던 겁니다. 유대인들이요. 그래서 그 언약은 최종적으로 파기되었다. 의미가 없어졌어요. 뭔 의미만 있었습니까? 우리가 죄인임을 확인시켜준 의미밖에는 없었어요. 솔로몬, 다윗 언약 다 의미가 없어요. 이 다윗의 언약은 좀 다릅니다. 솔로몬 언약 의미 하나도 없어요. 솔로몬이 못 지키는데 뭔 의미가 있어요. 그 이후의 왕들이 다윗 이후의 왕들도 못 지켜요. 그래서 육적인 다윗의 후손들 기준으로 다윗 언약은 다 0입니다. 의미가 없어요. 다만 예수님이 다윗의 육적 후손으로 한참 뒤에 온 예수님을 통해서 그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엄밀한 의미의 다윗 언약하고 좀 달라요. 다윗의 육적 후손들은 다 실패했으니까 다윗 언약은 틀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육적 다윗 후손들의 왕국인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 인간들, 유대인들은 다윗의 계통으로 아직까지도 기다리고 있지만 다윗의 육적 계열이 아닌 또 육적으로는 예수님으로 왔지만 다윗이라고 하는 것 자체로 다윗의 후손의 개념보다는 인간과 하나님을 연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마음에 합한 자라고 대표적으로 든 다윗의 계통에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을 뿐입니다. 따라서 엄밀한 의미의 다윗 언약이 이루어진 건 아니고요. 메시아의 언약인 예수 언약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언약에는 일부 숨어있는 예수의 언약이 있었을 뿐입니다. 근데 인간들은 다윗 언약에서 예수의 언약을 정확히 볼 수는 없었죠. 신약의 시대에서 예수의 언약으로 확인이 됩니다. 따라서 신해산 언약, 육적 다윗의 언약, 솔로몬 언약 다 이루어질 수 없는 언약들이었어요. 이것들은 언약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루어질 수 없는데 뭔 언약이에요. 무효죠 사실은. 오직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과 예수님의 신약의 언약이 의미가 있습니다. 두 언약의 저변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마저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하면 우리는 할 말은 없습니다. 다만 인간의 기여에 0.0000001로 회개가 있다는 걸 유념하시고 결국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의 근원인 믿음을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 언약의 조건이었던 믿음, 예수 신약의 언약의 조건이었던 믿음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로마서 때 풀어드리겠습니다. 미리 예습을 해보시도록 하시죠.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4장입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이 그 분봉왕 헤롯이 이전에 이제 아래 보니까요. 예수 이전에 요한을 죽입니다. 세례 요한을 죽이고 이 예수의 많은 그 기적들을 듣고 나서는 야 이거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어. 이거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큰 선지자로 본 겁니다. 헤롯이요. 그거는 이미 기재가 됐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과 예수가 똑같은 사람으로 이 사람들이 착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느끼는 건데요. 11장 1, 2절을 통해서 다시금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굉장한 능력을 가진 선지자로 봤다라고 하는 것을 추정해 볼 수가 있어요. 헤롯의 이 독백을 통해서도요.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 춤을 춰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약속하거늘. 여기까지 일단 끊겠습니다. 헤롯은 그 동생의 아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느낌상요, 이 뒤에서 나온 그 헤로디아의 딸은 헤롯의 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동생 빌립의 딸이었던 것 같은데 이 사람과 결혼을 하면서 이 요한이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옥에다 가둬버렸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옥에 갇힌 것은 헤롯 왕에 대해서 비판을 하다가 선지자인 요한이 백성들의 신망이 있기 때문에 감옥에다 가둬버린 겁니다. 더 안 좋은 여론이 형성되지 않게, 아마 추측한데 그래요.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라고 하는데 이거는 또 다른 성경에 좀 다른 뉘앙스로도 써져 있습니다. 요한을 굉장히 선지자로 인정하고 그 말을 굉장히 잘 듣고 또 그 말에 대해서 굉장한 부담을 느꼈다라는 것이 써져 있어요. 다른 아마 마가복음에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기서 죽이려 하되라고 하는 것은 사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죽이라고 하니까 죽이려고 했던 것이에요.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니고요. 하지만 백성들이 선지자로 여기기 때문에 죽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백성들을 두려워해요. 근데 자, 이것이 또 어떻게 바뀌나 한번 봐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자기 생일날 딸이 이제 연석에서 잔치자리에서 춤을 춥니다. 뭐든지 달라고 맹세했습니다.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맹세로라는 건 뭘 걸고 맹세를 했는지는 몰라요. 아마 지 자리를 걸고 맹세를 했을 것입니다. 벌써 범죄죠.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단순히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주는 것이 나아가서 지금 당장 죽이라는 거잖아요. 여기서 내게 주라.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이게 좀 나중 복음서에 좀 자세히 나옵니다만은 그래서 이 헤롯의 예상과는 달리 헤로디아의 말을 듣고요. 헤롯은 지금 헤로디아가 뭐 장난감 사주세요, 뭐 사주세요 할 줄 알고 지금 이거 쓸데없는 소리를 한 것 아니겠어요? 근데 막상 엄마한테 듣고 전혀 예상치 않는 시나리오로 흘러갑니다. 세례 요한의 머리 당장 주라고 해버리니까 이게 정말 당황스럽잖아요. 나 사람 죽여야 되고 그 사람 선지자인데. 근데 5절 후반부에는 선지자로 여기면서 백성들 때문에 두려워하던 헤롯이 이런 생각마저도 없어진 이유가 뭐냐면 자기의 그 헛된 맹세, 자기의 쓸데없는 자존심, 그 아주 죄잖아요. 인간은 맹세하고 친하지 않아요. 맹세하는 것 자체는 그냥 죄입니다. 미래를 알 수 없는 인간에게 맹세는 있을 수 없어요. 자, 이 가장 극악무도한 비유를 하자면, 자, 맹세했어요. 그래서 헤로디아가 헤롯의 그
머리를 이제 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주라고 명했는데요. 자, 그 명하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헤롯을 쳐서 하나님이 죽어버렸어요. 아니, 헤롯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맹세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예, 미래의 파리 목숨인 우리 인간이. 예. 그리고 또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라고 하는 건 체면이겠죠. 그렇죠? 예. 자기 말을 바꿀 수 없잖아요. 이게 맹세에 다 걸린 겁니다. 그래서 예, 말을 함부로 한 엄청난 수업료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목을 베서 갖다 지 엄마 줘버린 겁니다. 예수님도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자, 세례 요한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한 게 뭐 참 인간의 어이없는 어리석음이 나온 거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 어리석은 헤롯 왕의 입을 빌어서 당시 사람들이 이 어리석은 자들에게 모든 사람이 다 어리석죠.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하나로 여겨졌다라는 것이 딱 숨겨져 있어요. 1, 2절에서. 자, 이제 13절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제 세례 요한의 죽음을 들었다 이 말이죠. 여기 분위기 파악을 잘 해야 됩니다.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라고 해서요. 이 배를 타고 라고 했으니까 아마 갈릴리에서 들으셨다는 거겠죠? 그렇죠?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이 말도 좀 재밌습니다. 이게 참 어이없는 이 세상의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따로 빈들에 가서 아마 기도하러 가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답답해서요. 근데 예수님은 이 마음으로 세례 요한의 죽음을 듣고 갔는데 무리는 그 양반이 거기 계신다는 거 보고 그냥 여러 명이 그냥 걸어서 따라간지라라고 그렇죠? 예수님은 배를 타고 떠나가셨고요. 얘들이 삥 돌아서 걸어서 지금 온 겁니다. 배가 뭐 귀하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한참 걸려서 왔겠죠. 예수께서 나오사 한참 뒤에 왔을 겁니다.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사 had compassion, 동정심을 가졌다. 누구누구에 대해서 불쌍히 여긴 거죠.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봅시다. 이제 그 병을 고쳐주시고 뭐 가르치시기도 하셨겠죠. 그래서 때가 저녁이 되니 제자들이 아유 이제 여기 허허 벌판인데 예를 들면 그 옛날 그 여의도 개발되기 전에 여의도 백사장인데 날이 저물었으니까 이제 저 마포 쪽에 가서 밥이라도 사 먹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굶어 죽을 테 아니 배고플 텐데 지금 여기는 지금 한 끼 정도니까요. 나중에 그 4,000명 먹이실 때는 뭐 한 사흘 정도 굉장히 굶은 것처럼 나와 있습니다만 이 오병이어 때는 그날 당일의 이야기입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니 얼마나 황당합니까? 제자들이 그래도 선생님이니까 존중하는 의미에서 어이없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에 앉히시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지금까지 예수님의 기적과 차원이 좀 다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기적의 수혜자들은 굉장히 적은 수였어요. 병이 나은 사람이나 기껏 해봐야 그 부모 형제 정도 좋았겠죠. 가족이나 그렇잖아요. 귀신 쫓고 병 나은 거밖에 더 있었습니까? 바다와 물결을 잔잔하게 해봐야 그거 당장에 그래요. 한 대여섯 명 아니 12제자 살리고 이 정도 수준인데 갑자기요 남자만 5,000명이니까요 여자 어린이 하면 한 10,000명이 넘지 않습니까? 이론상. 그러면 이 사람 앞에서 지금 기적이 발생합니다. 기적의 대상이 갑자기 스펙터클하게 범위가 확장이 돼요. 그래서 그리고 또 기적의 대상도 확장됐고 기적의 내용도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먹을 것이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고대 시대에. 그래서 빵과 물고기와 같은 당시 사람들의 15,000명 분량 정도 되는 12,000~13,000명 분량의 이동 도시락을 재료도 없이 만들어 버렸어요. 이건 기적 중의 기적이죠.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요. 요즘 불쌍한 사람들 한 10,000몇 명 모였는데 이 사람들 다 지금 연말인데 예전으로 비유합시다. 연탄값도 없고 지금 김장값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이 예수님이 야 니들이 돈 줘 그런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 모임 회비 잔고가 지금 기껏 해봐야 700만 원이고 500만 원 있는데 이거 한두 사람 목도 될까 말까 한데 요거 갖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야 너 통장 한번 가져와 봐라. 통장을 가져옵니다. 아니 통장 ATM기에서 계속 돈을 뽑아가지고요 막 몇십 조를 막 뽑아가지고 다 좁은 겁니다. 얼마한테 1인당 1,000만 원씩. 자, 이것을 딱 보니까 얘들이 뒤집어집니까 안 뒤집어집니까? 여러분은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지금 제가 말한 비유로 한번 봐보세요. 그래야 느낌이 현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배고픈 적도 없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못 산 사람도 굶어 죽을 일이 없는 이 세상에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합니까? 제가 말한 1인당 1,000만 원씩은 좀 필요한 상황에 가령 있다 쳐요. 예수님 얘들 지금 불쌍한데 1인당 다 빚이 1,000만 원씩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다 갚으라고 그러면 우리 회비 700만 원밖에 없는데 만 몇 명한테 1,000만 원씩 어떻게 줘요? 말이 됩니까? 했더니 갑자기 그냥 ATM기가 나와가지고 두두두두두두두두 해서 지금 전부 다 돈을 갚아불고 심지어 우리 회비도 700만 원 있는 것이 1억 7천으로 늘어버렸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이제 눈이 돌아가죠. 실제로 이래서 이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예수님을 세상에 자신들의 어떤 왕으로 옹립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당시 여러분들이 유대사에서 이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해서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2절 초반부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무리를 보내는 동안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한 겁니다. Jesus made the disciples get into the boat에서 made라고 하는 사역형을 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왜 배를 타고 가게 했냐는 게 딱 뻔히 보여야 됩니다. 뭐냐? 어차피 얘들 풍랑 만나가지고요. 맞바람 만나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본인은 물 위로 걸어가실 게 지금 예정이 돼 있어요. 지금 이게 지금 느낌이 딱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거 다 하시고 새벽 밤 4경이면 굉장히 새벽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쩔쩔 매고 있는 맞바람에 뭐 노를 저으면 앞으로 1m 갔다 뒤로 3m 가불고 뭐 앞으로 4m 갔다 뒤로 2m 하다 보니까 소위 스카이 콩콩 느낌처럼 제자리에서 그냥 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못 나가고 있어요. 그 와중에 예수는 밤을 바다 위를 걸어서 옵니다. 누가 봐도 위령이에요. 근데 왜 이게 나왔냐? 지금 이게 오병이어와 직접적으로 이어진 시간입니다. 21절과 22절은 시간적인 간극이 없어요. 따라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도요. 지금 이 유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나다고요. 자, 봅시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의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자, 이제 예수님은 본인의 신분을 밝히셨어요. 베드로의 답변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예수님이 나라고 했는데요. 만일 주님이시어든이라고 또 미심쩍은 태도가 확인되는 말을 합니다. 영어 표현을 보겠습니다. If it's you라고 되어 있습니다. Lord, if it's you. 만일 주님이라면 Tell me to come to you on the water라고 해서 주님이라는 것을 베드로도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 자기들이 보는 모습하고 좀 달랐나 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그걸 추측할 수 있어야 돼요. 누가 봐도 우리 선생님이면 유령이란 말을 했겠어요. 근데 목소리 들어보니까 예수님 같거든. 그래서 베드로가 진짜 목소리 보니까 우리 주님 같은데 나한테 좀 한번 당신처럼 나도 걸어보고 싶은 거예요. 굉장히 어드벤처러스하고 좀 단순 무대뽀식의 베드로의 느낌, 욕심도 있고 한 느낌이 지금 보입니다. 그랬더니 오라 하니까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진짜 예수께로 갑니다. 자, 이 물 위를 걷는 사람이 이제 최초로 베드로라는 사람이 걸었어요. 근데 뭡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데 여러분 바람을 눈에 보입니까? 이런 것들도 잘 봐야겠죠. 여러분들 눈치상 다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바람을 본 게 아니죠. 파도를 봐버린 겁니다. 파도. 바람에 있는 파도를 봐버리니까 엄마야 이 파도 속을 내가 어떻게 걸어가리요. 예수님만 보고 가다가 이 파도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에 속지 말라고요. 또 정말 극악무도하게 해석하면 진짜 바람을 봐버렸을 수 있겠습니다. 나는 오늘 갑자기 이 생각도 드네요. 지금까지 나는 세상적으로 이 파도를 보고라고 봤거든요. 근데 성경을 또 제가 뭔데 또 함부로 합니까? 근데 바람을 봤다 그러면 자, 보이지 않는 바람을 봤어요. 그러고 보니까 바람이 무서웠던 겁니다. 바람이 엄청난 강력한 힘이 있어서 파도까지 일으키는 거 아니겠어요? 바람이 본질적으로. 그래서 그럼 좋습니다. 바람 안 보이는 바람을 봤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바람의 힘을 본 거예요. 바람의 모습을 본 거예요. 태어나서 사람으로서 유일하게 바람을 본 사람이 베드로일 수 있겠네요. 근데 막상 예수님을 보다 바람을 보니까 무서워서 빠져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파도로 봤든지 진짜 보이지 않는 바람을 봤든지 여러분이 은혜 속에서 누리시기 바래요.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리를 질러 나를 구원하소서 한 거예요. 앞만 보고 가다가 밑을 봐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야 이거 뭐냐 하고 그냥 이 쫄아가지고요. 점점 발이 빠집니다. 아이고야 나 좀 살려주세요라고 한 거죠.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계속 속지 마세요. 살려주라는 말이에요. 손을 내밀어서 붙잡아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나 하시고 배에 함께 온 거예요. 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붙잡는다고 둘이 다 안 빠집니까? 더 잘 빠지죠. 자,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시간, 하나님 예수님이 임한 시간이에요. 상대적으로 함께 배에 오르니까 바람이 그치니까 이 순간은 또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애들이 절하면서 하여간 변덕이 죽을 듯해요. 지금 이때는 또 완전히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감동받습니다. 사람이면 안 되거든. 이러니까 사실은 이 베드로가 마지막에 다 예수님 붙잡혔을 때요. 이 가룟 유다에서 저기 대제사장 집 마당까지 가서 진짜 이 바다에서 건져준 우리 선생님이라면 이대로 당하지 않으실 텐데 아주 미치는 거예요. 궁금해서. 그래서 결국 거기까지 갔다 거짓말 3번 하면서 아주 창피하니 창피를 당하고 자기의 더러움을 온전히 확인되는 정말 비참한 상황에 내몰려서 큰 깨우침으로 이어지는 베드로를 나중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하느님 예수죠. 자,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의 특별한 의미를 가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의 기초에서요. 나중에 2가지를 관념해야 됩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함부로 죽이지 못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요. 백성들의 신망을 얻고 있으니까요. 다만 이 비슷한 상황들이요. 나중에 베드로 케이스에도 나옵니다. 어디 저기 도르간과 살린 다음에요. 거기서 이 요빠인가 그 근처에서 이런 비슷한 얘기가 사도행전에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옷을 만져서 나은 걸로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옷을 맨날 안 만져도 말씀으로도 다 낫게 할 수 있고 못하심이 없어요. 하나님이에요. 옷을 만져서 나섰다는 유치한 생각은 여러분 안 할 걸로 믿고 있습니다. 15장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영어 표현을 한번 잠깐 볼까요? 자, 예루살렘에서 예수께 왔단 말은 예루살렘에서 꽤 멀리 떨어졌다. 따라서 여전히 갈릴리 지역에 계셨던 게네사렛 아마 갈릴리 지방 같아요. 그래서 드디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렇게 크지 않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중에 약간 좀 약간 좀 젊고 의욕이 충만한 사람들이 드디어 왔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당신 제자들 말이야. 왜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써져 있는데요. 트레디션 오브 더 엘더스라고 해서 이 장로들은 소위 말하면 좀 그 당시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한다고 생각했던 귀족들 아니면 가장 뼈대 있는 집안 그리고 오피니언 리더 아무튼 그 시대에 굉장히 모범적인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장로라는 말 자체가요. 여러분이 아는 그 장로가 아닙니다. 영어 표현은 엘더라고 표현됐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어르신들이니까. 그 점에 이런 표현이 맞겠습니다. 당신 제자들은 어째 어르신들의 전통을 범하냐는 겁니다. 지금 조선시대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래서 제자들이 장로의 전통을 범하는 걸 따지니까 거꾸로 예수님은 그러면 너희는 그 너희가 말하는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합니다. 얘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굉장히 대단한 것으로 여겼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사람이니까, 선지자니까. 근데 하나님인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 그것은 너희의 전통, 즉 사람의 전통이다. 아무리 장로라도 사람들 아니냐 해서 your tradition이라고 해버립니다. 저기에서는 elders tradition이었죠. 장로들의 전통을 너희의 전통으로 바꾸고요. 그걸로 하나님의 계명, 즉 장로들의 전통보다 훨씬 훨씬 상위인 하나님의 계명은 왜 범하냐. 하나님 이르셨을 때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너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게 소위 나중에 나오는 고르반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도 십계명을 알고 있기에 부모를 공경해야 될 걸 압니다. 근데 부모를 공경해서 부모님께 드려서 부모님께 효도할 그 목적물이 일단 먼저 하나님께 되었다 하면 나는 부모님 안 줘도 돼요. 그래서 이 너희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고르반 전통입니다. 그래서 고르반 전통으로 그 상황, 고르반의 상황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인 부모 공경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율법을 줄 때요. 뭐 11조나 이런 예물과 따로 병행하여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지. 부모 공경하고 하느님은 후순이고 돈이 없으면 부모 공경 안 해도 된다라고까지는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 이거 잘 봐보십시오. 이 말 속에 뭐가 숨어 있냐면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한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아버지도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도 드릴 수 있는 형편이 되는데 내 새끼 과외비를 내야 돼 지금. 생각을 해보면요. 과외비는 하나님한테 준 건 아니잖아요. 근데 아버지 그 보약 병원비가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봅니다. 그랬더니 이게 아버지 병원비 지금 보다는 내 새끼 과외비가 더 커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과외비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둔갑을 시켜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고르반이 진정한 고르반도 아닌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았는데 드렸다고 약간 거짓말한 느낌이 조금 숨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너희들의 전통인 고르반 전통이라고 하는 약간 뺑기라고 할까요? 사기 비슷한 형식의 그 말을 둘러붙이는 걸로 하나님의 말씀인 부모 공경을 폐하고 있어요. 너희들 자꾸 전통 따지는데 그 전통 중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더러운 고르반 전통이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너희들 전통이 대단한 것처럼 하는데 하느님 말씀까지 폐하는 너희들 전통은 더러운 게 더 많아. 이렇게 하면서 그들의 부끄러운 전통인 고르반 전통을 꼬집고 계시는 겁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여기까지 끊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인용하여 말로는 공경하는데 마음은 뭔 거예요? 실제로는 죄인이라. 그래서 결국 사람들을 하나님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지 않고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니까 지금 봐보세요. 사람의 계명으로 손이나 씻으라고 하고 나를
경배하는데 형식만 갖췄지 헛되이 경배로 인정되지도 못할 헛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심지어요 완전한 고르반을 이렇게 봅시다. 진짜로 하느님을 경배했다 칩시다. 근데 아버지를 그 핑계로 안 모셔버려요. 부모는 내팽개쳐버려요. 11조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 부모는 그냥 뭐 어디 죽든지 말든지 양로 가서 뭐 고독사를 당하든지 말든지 뭐 이런 말을 뭐 저도 뻔뻔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비슷한 케이스의 사람이었는데 자 봅시다. 그래놓고는 그냥 이렇게 지내버리면 그 형식적인 고르만 하느님한테 어설픈 11조 준 걸 가지고 부모는 그냥 안 모셔도 돼 이렇게 가버리면 너희들의 계명인 그걸로 그것이 옳다고 가르치니까 이래도 된다고 해버리니까 이건 나를 헛되이 경배 즉 내 말을 무시하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 후반부의 예수님의 대답 때문에 사실 장로들이 이 15장 1, 2절의 질문을 하게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장로들은 손을 씻고 먹지 않아요. 손을 씻지 않고는 항상 손을 씻고 먹습니다. 그런데 과연 손을 씻고 먹어서 깨끗한 음식을 먹으면 그 사람이 깨끗해질까? 자, 한번 봅시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대요. 자, 이 이유가 뒤에 나옵니다. 그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지금 얼마나 속상하고 지금 완전 부글부글 된 걸 압니까? 라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11절 말만 들어도 바리새인들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안 하는데 너희들은 왜 자꾸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처럼 손 안 씻을 것 같고 내 제자들을 책망하냐고 꾸짖은 겁니다. 거꾸로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러면 얘들 자신은 없거든. 저들도 양심은 있어서. 그러니 부글부글 열이 받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 심시지 않은 것은 뽑힌다라고 합니다. 심은 이거 가라지 비유 들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귀가 심은 것은 언젠가는 뽑힙니다. 그냥 냅두라 그랬죠. 추수 때 따로 걷어서 불태우고 곳간에 두고 구분될 거니까. 그들은 지금 바리새인들은 사회의 지도자입니다. 근데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라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맹인이 되어에만 집중하면 안 돼요. 맹인을 인도하는 자예요. 즉 바리새인들이 맹인인 것을 맹인들만 속지 눈뜬 사람들은 저것들 눈먼 자든지 알 거 아닙니까? 즉 오늘날에 다 눈먼 맹인 같은 가짜 목사라면 죄송합니다만 제대로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그 맹인 목사들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다 맹인이에요. 그러니까 저그들끼리 같이 망한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눈을 뜨고 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지요. 베드로가 대답해 이르되 이 비유를 이제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입에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하고 이게 뭔 말이에요? 라고. 비유도 아닌데요. 굳이 비유라면 비우겠습니다. 베드로가 못 알아먹으니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입으로 먹는 거 한번 생각해봐라. 손 안 씻고 먹었다 치자. 그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진다. 이 배는 뭐냐면요. 정확한 번역은 스토머크, 위입니다. 위. 우리를 소화시키는 위. 위로 들어가서 창자, 장을 거쳐서 항문을 거쳐서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즉 더럽게 할 것 같지만 다시 빠져버리니까 결국에는 더럽게 못한다는 겁니다. 똥으로 오줌으로 다 나와버리는데.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 참 역설 중에 역설인데 참 이 지혜도 대단합니다. 사람은요, 우리 이론상으로는 입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 몸으로 들어간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지 어떻게 몸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합니까?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생각에는 그게 말이 안 돼. 예수님 생각으로는 야, 입으로 들어간 거 다 뒤로 빠져버리는데 뭔 의미가 있냐? 묻고 똥 싸면 끝 아니냐? 근데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대요. 마음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이게 요즘 민기영 전도사가 이게 역설하고 있는 게 뭡니까? 내 몸에서 나는 악취, 즉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요, 그 사람에서 나는 향기입니다. 향기. 악하고 더러운 똥냄새 때문에 사람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사람은 지금 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냄새입니다. 냄새. 그 사람에서 나는 이 마음에서 나오는 더러운 생각에서 나오는 그 이북과 마음을 통해서 나오는 더러운 향기가 그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그 악한 냄새가. 여러분이 이걸 유추해내야 돼요. 여러분 몸과 입에서 나온 똥냄새 여러분이 엄청 치중해야 됩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 더러운 마음에서 나오는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 마음에서 나오는 건 악한 생각 보세요. 나오는 거 살인, 음란,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이라는 건 뭔 말이에요? 모든 범죄가 다 마음에서 온다는 겁니다. 마음의 생각, 그러니까 생각으로 인한 범죄, 즉 마음속의 범죄와 실행된 모든 범죄가 다 마음이라고 하는 더러운 셈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행동으로 한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살인뿐만 아니라 악한 생각도 다 죄입니다. 근데 특히 우리가 여기서 기울여야 됐던 것은 악한 생각에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이 악한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엄청난 이 똥냄새를 느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이 악한 생각에서 또 이 악한 생각을 너무 뒤에 나오는 살인, 간음, 음란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시기 질투하고 이거 뭐 미워하고 증오하는 이게 더러운 냄새, 악한 냄새, 썩은 냄새, 똥냄새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맡아야 돼요.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결국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셈에서 나오는 모든 악한 생각과 악한 생각에서 나아가 악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들입니다.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어리석음을 꾸짖고 있잖아요. 손 안 씻고 먹으면 음식 아무래도 좀 더러워지진 하겠죠. 위도 살짝 더러움을 입긴 할 겁니다. 그것은 걱정하면서 정작 지 마음속에 더러운 똥냄새 나는 5급수, 6급수를 품어내는 지 마음속의 셈에 대해서는 씻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네? 마음을 씻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오늘 보입니다. 마음을 씻을 생각은 안 하고 손만 씻잖아요. 받으실 분은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그 두로와 시돈은 이방 지역으로 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열왕기 시대 아합 시대 이세벨의 고향인 이 시돈에 이 사람들 두로와 시돈은 붙어 있으니까요. 사람 취급 안 하는 동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이방 지역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도 가나안 여자의 믿음으로 된 거예요. 가나안 이방 여자의 믿음.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두로와 시돈에서 나와가지고요. 막 그냥 소리 질러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해서 메시아
선지자로 한 거죠. 이 사람이 뭘 예수님을 하느님의 아들로 봐요. 지금 메시아성 선지자로 본 거예요. 대단한 거요. 그래도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서 흉악한 귀신에 들린 딸을 고백합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15장에서 지나간다 약간 생색을 내자면 손을 씻는 게 아니라 마음을 씻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한 목사님 혹시 계셨으면 참 대단한 목사님일 거예요. 저도 오늘 이걸 구체적으로 받은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마음을 씻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성령밖에 없어요. 너무 중요해서 다시 언급합니다.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하기를 그 여자가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냥 좀 쫓아 보내주십시오라고 한 겁니다. 진짜 독한 여자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 예수님은 선지자 아닙니까? 제3자가 봤을 때는요. 그래서 나는 야곱의 집,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즉 하나님의 자녀에는 비유입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한테만 나왔다. 이방 땅에는 내가 해당 사항이 없다 그러니까 그래도 도와달라고 해요. 그래서 두 번째 또 거절을 합니다. 첫 번째 거절은 23절에 나왔고요. 말 없이 거절했죠. 24절에서 말로 야 나는 너희들하고 해당 사항이 없어. 26절에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비유해서요. 똑같은 말 한 거잖아요. 이스라엘 집 애들을 위해서 내가 이 선지자로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거지 내가 너희들 이방의 두루 시돈의 자녀를 위해서는 오지 않았어. 여자가 끝까지 앉습니다. 좋습니다. 우리는 개지만 개들도 부스러기 정도는 먹지 않습니까? 라고 해서 이 예수로부터 3번 모욕을 당했습니다. 개 무시를 당한 거예요. 개 무시. 이 정도 개 무시를 당하면 갈만도 한데 부스러기라도 달라는 이 여자는 분명 저 사람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 메시아 계열의 선지자라고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야, 너 진짜 대단하다. 너 강적이다. 믿음의 강적이로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니까 그 즉시 딸이 나왔습니다.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이 나왔어요. 이 여자는 나중에 보면 수리아 페니키아 여자 수로보니게 여자였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았으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한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참 이스라엘에 지금 여러분 여기서 뭘 봐야 되냐? 드디어 대단한 선지자가 하나 온 겁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선지자가 하나 왔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이렇게 훌륭한 끊어져 버린 선지자를 다시 장장 말라기 이후에 끊어져 버린 선지자를 또 요한은 죽었습니다. 지금 모처럼 온 선지자 요한 죽어버렸는데 하나님이 예수라고 하는 이 선지자를 보내주셨구나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지금 이 무리랑 연결되고 있습니다. 29절부터 시작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며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요 굶겨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이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의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이 4,000명을 먹이시는 이 기적은 더 이 좀 안타까운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사흘 동안 먹을 것이 없이 따라다녔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끝났습니다, 가르침은. 근데 이대로 보냈다가는 가르침은 받았는데 가다 굶어 죽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먹여라. 제자들은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면 먹여라는 소리 아닙니까? 아이 또 이게 또 한참 지났어요, 지금 오병이어는 정황상. 아이 지금 또 옛날에 한번 하셨다고 또 그냥 어쩌다 한번 얻어 걸린 것 갖고 또 하시려고 하나 하면서 이게 또 어떻게 먹입니까라고 또 제자들은 세상적인 눈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마귀의 자녀들로 다시 돌아와 버렸어요. 그래서 야 너희 떡이 몇 개냐 7개 생선 2마리. 여기서부터 느낌이 또 다를 거야 아마. 나는 보여요 제자들이. 잠깐만 옛날 오병이어가 이때 생각이 난 겁니다. 몇 개 있냐고 물어본 순간 머리가 섰어요. 소름이 끼쳤습니다. 7개와 생선 2마리. 영어로는 a few small fish니까요. 거의 그냥 2마리라고 했는데 거의 없어요 지금. 이 2개인지 3개인지. 하지만 기대는 됐을 겁니다. 제자들이. 그래 땅에 앉게 하시고 이때부터는 이제 기대가 더 커져요. 여러분 이걸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이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신 거 옛날하고 똑같은 시스템으로 가니까 뭐지? 왠지 뭐가 있을 것 같아라는 기대를 했을 겁니다. 이제 봅니다. 36절. 온마 축사하시고 아이고야 이거 그때 이제 오병이어 기적을 제자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제자들이 주시니 제자들이 다 줬어요. 7 광줄이라고 해서 오병이어 때는 바구니라고 했다고 여기서는 광줄이라고 쓰고 있지만 영어에서는 똑같이 바스켓풀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바구니라고 쓰고 있는데요. 우리 신약 성경을 번역하셨던 분들은 왠지 이때가 양이 더 많은 것 같은 거야. 느낌에. 그래서 그냥 광줄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자와 어린이의 4,000명이 먹었고요. 이렇게 끝났습니다. 자, 오늘은 16장까지 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이 기본적으로 표적을 기다렸습니다. 이거는 구약시대에 일관된 유대인의 태도였어요. 하느님은 항상 표적을 주셨으니까요. 이제 예수를 시험하여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이제 예수가 과연 지금 진짜 여러분 이게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지금 보이는데요. 예수를 시험한 건 뭐냐면요. 얘가 진짜 선지자인지 시험한 거예요, 지금. 헷갈리거든, 저거들이. 자기들 헷갈려. 그러니까 당신이 선지자인지는 하늘에서 표적이 오면은 이거 선지자 저거들도 인정해야 되잖아요. 지금 이게 숨어 있습니다. 이 말에는 그냥 막 읽지 마세요, 성경을. 예수가 이게 선지자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선지자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야잖아요. 인간적인 표적이 아니고. 예,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보다는 뭔가 좀 옛날에 이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기든 옛날 선지자는 어떤 하늘로부터 어떤 표적을 이 선지자의 전통이 끊겨버렸으니까 이들은 선지자를 들어서만 압니다. 그렇죠? 예, 이 사람들은 들어서만 알고 성경으로만 아니까 뭔가 하늘로부터 뭐가 오는 걸로 착각을 한 거예요 지금. 예, 선지자는 난생 처음 보고 저것들 기준으로도. 그리고 옛날에 구약 선지자랑 써지긴 이렇게 써졌지만 뭔가 하늘로부터 뭔가 하느님이 막 뭔가 오고 막 이랬을 거라고 추측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대답을 여러분 보십시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에서 착안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 너희들은 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노래를 부르는데 내가 볼게. 야, 너희들 하늘이 날씨가 붉으면은 저녁 때는 봐봐요. 자, 하늘이 똑같은 하늘인데 저녁 때 붉으면 날이 좋고 아침에 붉으면 흐려요. 즉 하늘로서부터 오는 똑같은 표적도 저녁과 아침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날씨를 판단해요. 네. 하늘을 보고요. 그러니까 너희가 날씨를 분별할 줄 알면서라는 게 뭐가 생략이 돼 있냐. 너희가 하늘을 보면서 날씨는 잘 봐요. 하늘을 기초로. 근데 뭐가 생략됐습니까? 하늘을 기초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냐. 뭔 말이에요 지금. 하늘로부터 온 시대의 표적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늘로부터 온 내가 있는데 너희들은 붉은 하늘을 보고, 야, 붉은 하늘을 보면 여러분 저녁에 붉으면 낮에 아침에도 붉으면 똑같이 판단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지혜가 생겨갖고요. 아, 저녁에 붉으면 이게 날씨가 좋더라고. 근데 아침에 붉으면 엉망이야. 배려버려 날씨가. 똑같이 하늘이 붉은 것을 아침과 저녁을 기준으로 정확히도 알면서, 자, 지금 이제 뭐가 딱 왔냐면 사람 같은 사람이 왔어요. 예수가. 하느님이 사람같이 왔어. 똑같은 사람인데 한 사람은 하느님이고 한 사람은 사람인데 지금 이 저녁날 붉은 하늘처럼 맑음을 예고하는 예수를 못 알아본 거예요 지금. 사람으로 다 봐. 아침에 붉은 이 하늘처럼 보고 똑같은 사람으로 봐버립니까? 이 제가 말한 이 오늘의 이 설교 여러분 은혜예요. 제가 저하자찬한 게 아니라 나도 지금 새로운 느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 너희들 아침에 하늘이 빨가면은 저녁에 저녁 하늘과 달리 흐릴 걸 뻔히 안 걸 알지 않냐. 근데 너는 지금 아침에 하늘 빨간 것처럼 나 예수를 보고 있어. 사실 나는 저녁에 빨간 하늘처럼 맑은 하늘을 가져둘 하느님의 아들인데 너희들 왜 못 보냐. 이 말이 숨어 있습니다. 받으실 분만 받으세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죄인들이죠. 사탄의 세대입니다. 따라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기초에서 제가 뭐라고 한 겁니까? 나중에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는 예수님 이 세상 안 망한다고 했어요. 이 세대는 뭐예요?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사단의 세대. 여러분들의 세대가 아닙니다. 디스 제너레이션이지 유어 제너레이션이 아니에요.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사단의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다 줬죠. 이미 다 표적은 너희들이 보면 볼 수 있어요. 근데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이것도 무서운 말입니다. 요나의 표적은 뭐예요? 3일간 그 무덤에 갇혔다가 일어난 이 부활을 나중에 하는데 이 물고기 속에 3일간 갇혀있던 요나처럼요. 그리고 또한 회개하여 죄사함 받는 이 표적인데 이 표적은 예수님이 지금 살아서는 못 보여줘요. 돌아가신 다음에 육의 몸 기준으로 돌아가신 다음에 보여주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뭔 말씀한 거예요? 보여줄 표적이 없다. 내가 살아서는. 죽어서 보여줄 표적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right now 표적을 구하는데 결국 너희들은 내가 죽은 다음에밖에 표적을 확인 못할 거야. 근데 사실은 이미 3절에 기초해서 내가 표적을 보여준 거죠. 나는 아침에 붉은 하늘이 아니고 저녁에 붉은 하늘이야. 이것들아. 근데 왜 나를 아침에 붉은 하늘로 봐?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라. 8, 12 그리고 7이었죠. 예.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자,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얼마 안 됐나 봐요, 시간적으로. 예. 또 건너편으로 갈새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무조건 배 타고 갔다는 소리예요. 예. 잠깐만. 예수님이 거기 배에서 아마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야, 니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누룩을 주의해라. 누룩하면 떡하고 연관되잖아요. 무교병, 유교병, 즉 파우더를 바른 빵, 안 바른 빵.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 사두개인이란 단어는 귀에 안 들어오고 누룩하고 누룩을 야, 이 빵 안 가져왔는데 큰일 났네. 7 광줄이 놓고 와본 거예요. 한두 개 가지고 그냥 놓고 와본 거예요. 야, 얘들이 자 봐보십시오. 떡을 왜 안 가져왔겠어요? 여기서도 또 보입니다. 떡을 왜 안 가져와요? 떡을 안 가져온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언제든지 떡을 만들어 줄 수 있으니까 안 가져온 거예요. 근데 야, 지금 말씀한 거 보니까 이제 앞으로는 떡을 안 만들어 주실라 보나. 아이고야, 이거 안 가져와서 이 큰일 났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야, 이것들아, 이 지금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걱정하냐. 얘들 떡이요, 여러분, 이게 안 보이는 제자들의 마음을 추측해야 되는 거야. 오병이어에 당했어요. 자, 또 여기 칠병 이사 떡병이 떡병자예요. 그러니까 7병 2 또는 3 또는 4인지 모르지만 요거에 2번 당해버려가지고 아이고야, 우리 인생의 떡은 끝이다. 이제 아이고, 이제 먹을 거 끝났어요. 예? 먹을 거 끝났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떡 안 만들어 본다고 하니까 아이고야, 큰일 났다. 이제 가져왔어야 되는데 그 7 광줄이 아이고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난 너무 재밌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이것들아, 아이고, 이제 머릿속이 훤히 보이는데 이게 떡 없으니까 서로 논의하느냐, 이게 뭔 말입니까? 너희들이 이제 내가 떡 안 만들어 줄 것 같으니까 앞으로 이제 떡 없고 이제 큰일이고 또 떡 7 광줄이 안 가져온 것들로 지금 서로 옥신각신해. 지금 베드로가 지금 막 혼내고, 야, 내가 그때 갖고 오라고 했냐 안 했냐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야, 이 답답한 것들아, 이제 환기는 시켜주죠. 야, 떡 5개로 5,000명 먹이고 4,000명 먹이고 몇 광주를 12개 7개 거뒀냐. 그러니까 다시 그러면 주실라나? 그래, 또 안도의 한숨이야. 얘들 마음을 보라고요. 요거 말하니까 얘들은 나중에 기대했을 수 있어요. 이 선생님이 떡은 또 언제든지 만들어 주실 수도 있겠다. 포기했는데 다행이다 하면서 그 다음 말이, 내가 말한 것은 누룩이 떡에 관한 것이 아니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다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들도 바보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떡에 들어간 누룩이 아니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 뭐야? 누룩은 뭐냐? 누룩은 작은 양으로 퍼지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은 양으로 커지게 하는 대표적인 게 뭡니까? 가르침이죠. 한 사람이 가르쳐서 여러 사람한테 퍼지니까. 그들의 교훈, 그 티칭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영어로는 NIV 성경에서.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이 누룩처럼 점점 번져나가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데, 너희들은 그들의 누룩, 그들의 가르침, 교훈에 따라가지 말아라. 그 말 하셨구나. 바보들은 아니에요, 제자들도. 13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도 저기 북쪽 갈릴리 지방 여전히 있습니다. 이제 궁금한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이제 이 말을 물어보신 건요. 이제 곧 돌아가실 즈음에 이제 물어봅니다. 마지막 예루살렘 가기 전에. 이르되 더러는 세로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막 별의별 소리가 다 횡행한 겁니다. 아까 말했던 헤롯처럼 요한이라고도 한 사람 또 야 기적이 어떻게 뭐 이 정도 수준 기적은 엘리야밖에 안 돼. 또 어떤 공부 따지면 에레미야 아닌가 막 뭐 별의별 이야기를 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제 드디어 궁금해서 물어보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해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게 뭔 베드로의 답변이에요. 아니 지금 아까 지금 누르가 할 때 지금 떡 생각하고 지금 이 생각한 베드로 저기 뭡니까 이제 주시면은 나 뭐라고 하십시오 하다가 그냥 바람을 보고 풍 빠져보면 뭔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인간 예수님을 보고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해버리고 심지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버리니 이 말이 됩니까 이거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야 베드로야 너는 복이 있다라고 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말을 한 것은 성령이 지금 임해서 한 말이거든요. 성령을 받은 너는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네가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 즉 네 IQ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즉 성령이다 이 말입니다. 너의 지혜가 인간적 지혜가 아니고 IQ가 아니고 성령의 가르치심의 결과다. 이게 성령과 하나님 동일하다. 삼위일체가 여기서도 느껴져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거 아까 보면은 이게 시몬이라고 했다 이제 베드로라고 이제 바꾸지 않습니까? 베드로 반석이란 뜻이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처음 교회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 말씀 중에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오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교회란 말이 나오고요. 19절이 나오는데요. 제가 요즘 이 학교에서 조직신학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 뛰어난 분이 뭐 가르치시는데요. 저는 그분 의견에 동의를 못하겠습니다. 아무리 뛰어나더라도요. 자, 제가 생각하는 안은 이렇습니다. 지금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처음 교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17절 뭐죠? 성령이 임한 베드로에게 한 말이에요. 그렇죠? 결국 교회는 성령의 사람들로 구성되는 겁니다. 너는 이제부터는 베드로예요. 왜? 자, 이 구조를 잘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를 베드로라고 한 것은요. 6절에 고백 다음에 예수님이 정식으로 수여한 이름임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임한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반석이라는 칭호를 줬는데요. 너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겁니다. 반석은 단단한 거니까요. 굉장히 무너지지 않는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우는데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즉 사단이 교회를 못 이긴단 말은 내가 동의를 합니다. 자, 19절이 문제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니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이게 동일한 것이 나중에 기도와 관련해서 나옵니다. 즉 기도를 하나님의 자녀가 하면 땅에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받아주는 것이 땅과 하늘이 연결되는 것을 이 비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19절은 기도와 관련해서도 통용되는 구절입니다. 여기서 이 19절에서는요, 여러분이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예. 성령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니에 해당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아니에요. 내가 천국 열쇠를 베드로 너한테 준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했으니까 네가 시몬에서 베드로로 바뀌는 이 과정이 성령이 개입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라는 말 속에는 이미 성령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 있어요. 반석이라는 말에. 교회란 말에도 성령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이 들어간 베드로는 그 자신 자체를 하나의 교회로 본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회를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에서 너는 단순히 베드로가 아니라 성령의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꾸 교회를 건물로 생각하니까 나는 교회를 성령의 사람들로 바꿔 표현하고 싶어요. 성령의 사람들의 모임. 그 사람들로의 모임인 교회에게 주니까. 교회에 성령의 사람들이니까요. 그 사람들은 하늘과 땅에 힘을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가 성령의 사람들이고 그 성령의 사람들은 천국 열쇠를 가진 꼴이 되어서 그 사람들은 땅과 하늘을 연결시킵니다. 따라서 성령의 사람들의 기도만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은혜 속에서 받아내서 이걸 뭐 교회론에 맺혀서 뭐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는 맞아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건물 교회나 이런 교회가 아니라고요. 성령의 사람들. 교회는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성령의 사람 한 명도 교회로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이야기했잖아요. 베드로 한 명을 놓고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잖아요. 따라서 한 명도 성령의 사람이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여러 명도 될 수 있고요. 또한 성령의 사람들이 없으면 그 교회가 아닙니다. 그 건물만 있는 껍닥들의 모임이에요. 이때로부터 다만 이 비밀을 알리지 말라고 하셨죠. 메시아인 것을.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냈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을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을 잃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기 전에 인자가 그의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오늘 많이 지치는데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많이 숨기십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라고 예수님 입으로 말을 해버리면요 오늘날과 같은 상황이 안 와요. 예수님은 자기 이름으로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잘 안 해요.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말씀은 하시는데 가급적 그것을 많이 숨깁니다. 이제 베드로가 성령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 순간적인 성령이에요. 지금 참고하십시오. 일반적 성령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해서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죽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한다니까 일단 죽임을 당하고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한테, 예? 이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한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버리면 이 베드로는 세상 베드로 기준으로 이게 청천벽력이죠. 제3일에 살아나긴 뭘 살아나요. 말 같지도 않는 소리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까? 이 말입니다. 사실은 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기가 여러분이 굉장히 이 영어 성경을 안 보면요, 이 상황을 여러분이 굉장히 이해를 못해요. 영어 성경에 뭐라고 써졌냐면 Peter took him aside and began to rebuke hi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냥 이 완력을 행사해서 그냥 끄집어 당겨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베드로가. 그리고 나서 리뷰크 힘은 리뷰크란 말은 여러분 예수님한테 쓸 수 없는 단어입니다. 비난하단 말인데 이 말을 어떻게 예수님한테 씁니까? 리뷰크라는 단어를 영어 단어를 알면 여러분들이 이 말을 베드로가 예수한테 쓸 수 없어요. 지금 베드로는요 미천 다 드러나 버린 겁니다. 내가 지금 속된 말로 이렇게 주님 따라 이게 엄청난 고생을 하고 쫓아다닌 이 상황은 내가 지금 한 자리 해보려고 하고 지금 이렇게 5병이요 7병이요 기적을 일으킨 당신 따라서 귀신을 쫓아내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귀머거리를 들리게 하고 벙어리를 말하게 한 당신을 따라서 내가 지금 제대로 한 자리 한번 하려고 지금 마음은 표현 안 했지만 노심초사하고 기다리는데 뭐 죽어본다고 이 양반 그냥 끄집어 당겨가지고 당신 그럴 수 있어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표현한 거예요. This shall never happen to you. 이거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심지어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치지 아니하리. 그래서는 안 돼. 우리 막 그러잖아요. 막 사기 당해서 피해자들이 막 사기꾼한테 막 와가지고 이럴 순 없어 하면서 막 이래서는 안 돼. 막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예수께서 지금 봐보십시오. 베드로가 완력으로 끄집어 당겨서 지금 따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힘이 얼마 셉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강하게 돌이키면서 또 다시 하나님 예수님이 이제 딱 됩니다.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랍니다. 아까는 뭡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전에 16장 그 16절에서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7절에서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해서 성령이 임했는데 그 사이에 사단의 본주인이 쏙 들어와 가지고요 일시적 성령을 차버리고 이런 사탄의 생각을 다 미천을 다 드러내니까 베드로는 여전히 사단인 거죠.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 즉 이 성령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자녀를 수고하여 천국 백성을 만드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 못하고 사람의 일이 뭡니까? 네 출세할 일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기 잘 나갈 일을 생각한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야 나를 따라오려면 너희들 다 세상 욕심 버리고 와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다 미천 드러내서 다 공개해줘 버렸어요. 제자들의 속마음을. 그래서 이제 24절의 말씀을 하게 된 게 베드로가 다 미천 드러내줘서 예수님이 이제 당당하게 이야기한 겁니다. 야 너희들 보니까 다 베드로처럼 출세하려고 응? 나를 지금 따라다닌 건데 꿈 깨라. 꿈 깨.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로 처형받기 전인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른다라고 함으로써 당시 유대 사회에서요 어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 저버리고 그냥 죽은 사람처럼 따라다닌 관용적인 비유로 십자가를 지고 따르다라는 게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쓴 거예요. 마태가. 아직 십자가 지지도 않은데 그 당시에도 이 십자가라고 하는 처형의 그 형틀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다는 또 다른 십자가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다라고 하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 뭐예요? 죽으려고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죄인들이. 그래서 십자가를 지다라고 하는 관용적인 표현은 죽으려고 하다라는 의미예요. 죽으려고 각오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죽으려고 하면서 나를 따라라는 거예요. 나 세상적으로는 목숨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다라는 의미를 여러분한테 오늘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은 예수님 처형에서 보세요. 십자가 처형은 그 사람을 엄청나게 희롱한다며 십자가를 딱 묶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질질 끌고 처형 장소까지 지가 끌고 가요. 그래서 힘들어서 예수님이 하도 맞아버려서 못 끌고 가니까 구레네 사람 루포와 누구 아버지 구레네 시몬이 끌어다 주지 않습니까? 하도 못 끌고 가니까 도와주잖아요. 즉 그림을 십자가를 지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표현을 반드시 지고 가다라는 의미로 봐야 돼요. 십자가에 매달린 것과요, 십자가에 매달리기 위해서 질질 십자가를 끌고 가는 것도 십자가 처벌에 포함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거는 십자가를 메고 질질 끌고 가는 것을 여러분이 상상해야 돼요. 여러분들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질질 끌고 죽으러 가는 마음으로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 십자가를 지니까 내 육신의 목숨 죽고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육신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 구원은 그 의미가 아니에요. 살리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육신의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뭘 찾을까요? 영원한 생명을 찾겠죠. 여기서 잃으면은 뭘 잃을까요? 영원한 생명을 잃을 것이에요. 이게 숨겨져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자, 여기서 이제 구체적인 설명이 나옵니다. 잃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 25절에 잃은 것이 26절에서는 제 목숨이라고 표현이 됐는데, 똑같은 목숨인데 25절에서는 라이프로 표현된데 여기서는 소울로 되어 있습니다. 약간 표현의 의미가요, 육신의 목숨,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25절의 목숨은 전부 다 육적인 목숨입니다. 그리고 25절에서 잃을 것이요 찾을 것은 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잃고 영원한 생명을 찾는 거예요. 그것이 자세히 설명된 게 26절입니다. 그래서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 여기서는 라이프가 아니라 소울로 돼 있는데 정확히는 영원한 생명이겠죠. 영원한 생명을 잃으면 뭐가 좋겠냐? 사람이 무엇 갖고 영원한 생명, 제 목숨, 여기도 소울입니다. 25절과 26절의 목숨이 영어 단어가 달라요. 여러분들도 눈치채셨을 걸로 믿습니다. 무엇을 주고 목숨, 영원한 생명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 영광과 그 천사들과 함께 온 종말의 때, 심판의 때 행한 대로 갚을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자기 목숨을 죽인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찾고요, 그 자는 자기 목숨을 지키고자 했던 자는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된 것입니다.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27절하고요 28절에서 잘 봐야 됩니다. 이 말을 하고 있으면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걸로 마무리됩니다. 지금 이 제자들한테 한 말 아닙니까?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도저히 영감이 안 와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뭔 이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는 죽으면 죽는 그 순간 예수님이 재림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우리는 죽으면 시간의 영광을, 이렇게 시간의 터널을 떠나서 드디어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눈 떠보면 예수님 재림은 끝났고 심판 때 딱 앞에 있어요. 심지어 예수 안에서 죽으면 심판도 끝났어요. 합격으로. 좀 심하게 표현하면 눈 떠보니까 합격에 있는 거예요. 근데 자, 이 세상에서는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28절에 뭐라고 하냐면, 여기 서 있는 자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보는 건 원칙적으로 죽은 다음에 우리가 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죽기 전에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는 것은 뭐냐면, 실제로 우리가 죽음의 순간을 우리는 딱 의학적으로는 내 호흡이 멈춰진 걸로 보는데요. 저는 절대 영적으로는 그렇게 안 풉니다. 우리 육신은 이 땅에 있지만 살아 꿈틀거리고 있는 미세한 움직임을 하고 있지만 이미 우리의 영은 떠났어요. 그래서 이 껍데기 고통을 받고 있을 뿐이에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봅니다. 근데 가령 자
십자가에 못 박히거나 목이 썰리는 처형으로 나중에 순교한 제자들을 봐보세요. 얼마나 아파요. 예, 그 사람들은 그 처형 전에요. 이미 그 사람들은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와서 재림해서 천국 간 걸로 옮겨버려요. 죽기 전에 이 세상에서. 그래야 그들이 톱으로 써는 고통,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 불에 타는 고통을 다 잃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절대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 죽음의 고통에 내버려 두지 않아요. 죽음의 고통 전에 이미 하늘나라로 옮겨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8절이 써진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먼저 보고 죽는다는 거예요. 즉 뭐냐? 죽기 전에 이미 천국에 가 있어서 죽음과 근접한 시간이 아닌 시간적으로 한 서너 시간이든지 너댓 시간이든지 앞서서 이미 게임이 끝났어.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들의 육신이 발발발 떨고 피를 흘리는 것은 그 사람의 영원한 생명과 아무 상관이 없는 껍데기예요. 여러분, 은혜 속에서 이것을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